주님의 성탄이 우리 성도님을 위한 성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라고 축복하세요. 시작! 이 성탄절은 기독교 절기지만 전 세계인들의 그 명절이 되었습니다. 성탄절을 안 지키는 나라가 거의 없습니다. 하다못해 공산주의, 일본처럼 세계에서 가장 우상 숭배 많이 하는 그런 나라들까지도 백화점이나 여러 곳곳에 추리를 해놓고 캐롤송이 울려 퍼지는 기쁘다고 구주 오셨네 라고 찬송하는 그런 모습들을 보게 됩니다. 그러나 그들은 예수 그리스도가 누군지를 모릅니다. 하나님이 누군지를 모릅니다. 예수님이 왜 이 땅에 오셨는지도 모르고 남이 하니까 따라서 그냥 하는 그런 사람들입니다. 성탄절은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셔서 인류를 구원하시는 그런 구속사를 이루시기 위해서 첫 발을 내딛는 그런 날을 기념하는 그런 절기가 성탄절입니다. 동정녀 마리아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가 인류를 구원하시려고 만왕의 양으로 메시아로 구세주로 죄인들을 구원하시려고 오시겠다고 하는 그런 예언들이 구약 성경에 많이 나와 있습니다. 예수님은 우연히 이 인류를 이 세상에 오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만세전에 계획된 구속의 계획이 있었고, 또 구약에 이미 예수님이 어떻게 오실 것인가를 다 예언했고, 그 예언한 대로 그 예언을 이루시려고 예수님은 오셨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창세기부터 말라기까지 다 예수님에 관한 예언들이지만, 구체적으로 성경 구절을 이렇게 우리에게 딱 드러나도록 알려주는 내용이 창세기 3장 15절 말씀입니다. 선악과를 따먹고 하나님을 떠나 죄가 들어오고 그 죄로 인해서 우리 인간이 저주를 받고 영원히 지옥을 가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 인간에게는 성경이 뭐라고 하냐, 의인 없나니 한 사람도 없다. 모든 사람이 죄를 졌다. 죄의 삭은 사망이고 죄 때문에 죽고 죄 때문에 영원히 지옥을 가게 되는 것이다. 우리 인간의 스스로 선행이나 행위나 노력이나 열심으로는 도저히 빠져나올 수 없다. 그래서 우리 인간을 구원하시는 방법을 하나님 세우셨는데, 창세기 3장 15절에 보면 여인의 후손이 뱀의 후손의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다. 거기는 사단의 후손과 예수님의 후손 두 종류의 그 존재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뱀의 후손, 사단, 그 다음에 여인의 후손 예수님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예수님과 사단의 전쟁이 어디서 펼쳐질 것이냐? 바로 십자가에서. 그 어떤 전쟁이냐? 죄와 사망의 권세의 전쟁과 생명과 영생의 권세의 싸움이다. 십자가에서 죄와 사망의 권세를 잡은 사단이 이기면은 우리 인류는 다 저주받고 지옥 가야 되고, 이 생명의 영생의 법인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승리하게 되면 그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인류가 죄와 사망의 법에서 해방받고 영원한 천국의 영생에 들어가는다는 그런 내용이 창세기 3장 15절, 그 예수님은 여인의 후손으로 오실 것이다. 언제와 자범죄가 없이 오실 것이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런데 그 예수님은 오실 때 어른으로 이 세상에 태어나는 것이 아니라 소룡처럼 나타나는 것이 아니라 동정녀 마리아의 배를 빌려서 아이로 오실 것이다 라고 이사야 9장 6절에 또 이사야 7장 14절에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으니 그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라고 할 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 아기 예수님을 이 땅에 구세주로 보내실 것이다. 이사야 9장 5절 6절에 하나님 열심히 일을 이룰 것인데, 이루실 그 예수님이 누구냐? 바로 전능하신 창조주 하나님이신데 아기로 이 땅에 오실 것이다 라고 구약에 예언이 사실은 되어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그것만 예언된 게 아니라 이사야 53장 1절로 10절 이하에 보면
예수님이 이 땅 오셔서 십자가 피 흘려 죽으실 것이다 라고, 그가 찔림 우리 허물로 인하며 그가 상함은 우리 죄악으로 인합니다. 그가 징계를 받고 우리가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이 맞음으로 나음을 얻었도다. 십자가 사건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시편 22편을 보면 예수님은 3일 만에 다시 부활할 것이다. 그리고 승천하실 것이고 하늘 영광 보좌 우편에 앉아 계실 것이다. 그리고 예수님은 영광의 만왕의 왕으로 재림하실 것이라고 구약에 다 이미 예언이 되어 있습니다. 그 예언된 대로 하나님의 구속의 계획을 이루시려고 이 땅에 예수님께서 2000년 전에 베들레헴에서 탄생을 사실은 하셨습니다. 근데 예수님이 이 땅에 구속사를 다 이루시고 승천하시고 이 땅에 오실 때는 구름을 타고 오실 것이다 라고 이렇게 구체적으로 설명까지 말씀을 통해서 다 기록해 놨고요. 그리고 예수님은 오시는데 유대인의 혈통으로, 유대인의 가문을 쫓아서 다윗의 왕권을 가지고 오실 것이다 라고 다 이렇게 구약에 예언이 됐습니다.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가 2000년 전에 유대 땅 태어나실 때의 사건을 마태복음에는, 오늘 본문에 보면은 아주 자세하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을 통해서 두 부류의 사람으로 나눠집니다. 하나는 복을 받은 사람, 또 하나는 저주를 받은 사람. 노아 홍수로 인해서 한 사람은 복을 받고 한 사람을 물 때문에 저주를 받은 사람이 있듯이 예수님의 탄생 자체가 어떤 사람에게는 저주가 되고 어떤 사람에게는 축복이 된다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오늘 본문에 저주받은 사람이 누구냐에 등장하는데, 헤롯이라고는 왕, 그 다음에 대제사장 서기관은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심으로 저주를 받았던 사람이었다. 그런데 축복받았던 사람들이 누구냐? 바로 동방박사라든가 안나라든가 목자, 예수님의 탄생을 통해서 축복받은 사람, 저주받은 사람, 불행한 사람, 행복한 사람, 천국 가는 사람, 지옥 가는 사람, 이 두 종류의 사람으로 나누어지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탄생하신 베들레헴의 그 여관 주인은요, 마리아와 요셉이 누군지도 모르고 마리아의 몸에 잉태될 그 분이 누군지도 모르고 자기 집으로 영접한 사람들도 있습니다. 예수님을 그 멀리서도 알아보고 찾아와 경배드리는 사람이 있었는데, 그 사람들은 자기 집에서 태어난 예수 그리스도를 누군지를 알아보지 못하고 축복받을 사람이 저주받는 사람으로 바뀌게 되는 것입니다. 방이 없으니, 예수님이 태어나야 되는데 방 좀 빌려달라고 하니 방이 없으니까 헛간에 가서 자라 라고 했던 사람입니다. 인류를 구원하고 자기를 구원할 메시아가 자기 집에 오셨음에도 불구하고 나는 당신을 위해서 내어줄 방이 없다, 헛간에서 자라, 그리고 헛간으로 쫓아버렸습니다. 왜 그런 일이 벌어질까요? 물질 만능주의, 돈 때문에 예수님을 영접하지 못했던 사람이 있는 것입니다. 오늘날 역시 성탄절을 이렇게 대제사장처럼, 서기관처럼 지식적으로 아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또 돈 때문에 성탄절을 하나님 앞에 드리지 못하고 주님을 영접하지 못한 물질주의고, 이 시대에 예수님 탄생도 있었던 것처럼 오늘날도 동일하게 있다는 것을 말씀을 통해서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맞이하는 성탄절의 의미가 각자마다 다 다르다라고 하는 것을 오늘 본문에 말씀하고 있다, 그 말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진정으로 영접한 사람만이 복받은 사람이고, 오늘날도 예수님을 영접한 사람들은 복받은 성탄이 되어진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성탄의 의미를 알고 성탄의 복을 받아 누리는 우리들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은 예수님이 이 인류를 구원하기 위해서 탄생하실 때 세 부류의 사람이 등용하게 됩니다. 세 부류의 사람이 등장하는데, 오늘 말씀을, 오늘 이 시간만이라도, 정말 이 시간만이라도 오늘 이 말씀을 딱 듣고 나는 어느 부류에 속했는가, 자기 자신을 한번 이 오늘 본문에 등장한 인물들에게 대입을 시켜보면 나의 신앙을 알 수가 있고, 내 미래를 알 수 있고, 내가 천국 갈지 지옥 갈지, 나는 하나님의 백성인지 아닌지 분명히 알 수 있도록 하나님이 기록을 이렇게 해놨습니다. 첫째, 주님의 성탄의 세 부류의 사람들 중에 성탄을 증오하는 사람들이 있다는 거예요. 성탄을 증오했던 사람이 누구냐? 오늘 2장 1절에 보면요, 기가 막힌 말입니다.
나는 이 성경의 인물 중에 등장한 인물이 아닌데요, 오해하시면 안 됩니다. 내가 기수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2장 1절에 보니까 헤롯 왕 때 예수께서 유대 베들레헴에서 나시며 동방으로 박사들이 예루살렘에 이르러 말하되 유대인은 왕으로 나신 이가 어디 계시며 우리가 동방에서 그의 별을 보고 그의 경배하러 왔노라. 헤롯 왕 온 예루살렘이 듣고 소동한지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헤롯 왕은요, 어떤 사람이냐? 예수님이 이 인류를 구원하기 위해서, 자신을 구원하기 위해서 탄생한 그 시대에 살았던 특권을 가진 사람입니다. 인류 역사에 예수님 탄생을 목도했던 이런 특권을 가진 사람은 없습니다. 헤롯의 통치 때 구주원 하셨다라고 했기 때문에 그러는 것입니다. 헤롯은 구주의 성탄을 복되게 할 수 있는 특권을 받은 사람이 분명합니다. 주님의 탄생의 소식도 헤롯에게 제일 먼저 전해지게 됩니다. 첫 번째, 예수님께서 탄생하실 때 예수님을 맞이할 수 있는 특권을 가졌던, 그리고 왕이기 때문에 제일로 먼저 인류를 구원하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실 메시아의 소식을 제일로 먼저 들었습니다. 그러니까 그건 누구보다도 제일로 먼저 예수를 영접하고 구원받고 하나님 백성이 될 수 있는 특권을 가지고 태어났던 시기에 있었던 사람이 바로 헤롯이라고 하는 이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동방의 박사들이 예수님의 탄생을 알고 낙타를 타고 동방에서 멀리 찾아왔습니다. 이 박사는 하늘의 별을 보고 점을 치는 점성술사들인데요, 하늘의 별을 관찰하다가 이상한 별을 하나 발견했습니다. 어떤 사람은 그 별을 예수님의 탄생을 축하하는 천사의 하늘의 물이다, 이렇게 봅니다. 저도 그렇게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이 땅에 인류를 구원하시려고 오셨을 때 하나님께는 영광이요,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을 떠나서 죄를 짓고 저주받을 우리를 대신해서 죄를 짊어지시고 저주를 받고 죽어야 될 예수님을 바라보시고 하나님은 영광을 받으셨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왜 영광을 받으셨냐? 하나님을 떠났던, 하나님 형상으로 지음받은 인간을 다시 하나님께 돌아오게 할 수 있는 그 역할을 하실 분이 예수님이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을 주고 무수히 많은 영혼들을 하나님 품으로 돌아오게 하시는 것을 주님은 미리 보시고 영광을 받으셨다. 그래서 하늘에서는 천군 천사들이 축제를, 찬양을, 그들이 모여서 함께 하나님의 영광을 올려드리는 잔치가 별들의 잔치였다라고 하는 그런 견해들도 있고, 실제 이 별이라고 할 수도 있다, 그 말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하나 짚고 넘어가는 것이, 동방의 박사들이 예루살렘에 와서 예수님 앞에 한국어 모략과 유향을 드리면서 경배하는 그런 내용이 나오잖아요. 그런데 이 동방이라는 이 단어 하나 때문에 한국에 무수히 많은 이단들이 생겼습니다. 신천지, 무료성경 신학원, 안상홍, 하나님의 교회 장길자, 통일교, 문선명, 권신찬, 이런 한국의 모든 이단들의 공통점이 있는데, 이 동방을 한국으로 보는 거 있습니다. 동방에 한 왕을 보낼 것인데 그 동방에 태어날 그 왕이 메시아, 자기라는 겁니다. 그럼 동방이 왜 한국이냐 이렇게 물어봤더니 하는 말이 동방예의지국도 모르냐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동방예의주기라는 말은 좋은 말이 아닙니다. 정말로 예의가 바른 곳은 한국 사람들이 아니에요. 한국 사람들은 건방지다 해보되겠어요. 안녕하세요. 일본 한번 봐봐요. 180도로 거기 서면서 인사하는 거 보십시오. 간드러지 가십니다. 우리 한국 사람 반말 찌꺼리하고 비슷하게 무슨 근데 왜 동방예의지국이란 말이 들어오냐 그래요. 이단들 때문에 이거 알려주는 거예요. 동방예의지국이란 말은 한국이 중국한테 짓밟히고 일본한테 짓밟히고 계속 짓밟힌 삶을 살았잖아요. 그러니까 살려고 하니까 간신처럼 그 순사들한테 180도로 고개 숙이면서 아부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야, 딱 예의도 바로, 여러분, 짓밟혀게 했던 그런 외적에 의해서 그런 말이 나왔지, 한국을 동방예의지국이란 말이, 동방 무슨 예의가 있어, 우리 한국이. 버릇없는 놈들이 얼마나 많은데. 근데 이단들은요, 동방예의지국도 모르냐라고 동방이 한국이라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동방에서 박사들이 왔다고 그랬잖아요. 근데 그 동방은 여기가 아니에요. 지리적으로 이라크를 얘기하고 있는, 지금 현재 이란을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 다음 팔레스타인, 그쪽 지방에서 일어난 사건들이지, 일본, 한국, 중국, 북한하고 아무런 성경과 관계가 없어.
왜? 자기가 재림주가 되려고 이런 짓거리를 하는 거예요. 그런 사람들이 몰라. 여러분, 만약에 동방이 한국이라면 바벨탑을 어디다 쌓아야 돼? 동방에다 쌓았어요. 그럼 동방에, 우리 한국이 동방이라면 동방 박사들이 어디 사람이에요? 한국에서 어디까지 갔어요? 예루살렘 베들레헴에 가서 황구가 몰려갖고 유황을 가지고 경배했단 말이에요. 동방에 큰 전쟁이 있었다. 그게 팔레스타인 그쪽 지역 중동 전쟁이거든요. 이란, 이라크, 사우디아라비아, 요르단, 그 다음에 이집트, 그 다음에 아수르, 그 다음에 이스라엘, 이쪽 그 근방에서 싸우는 전쟁들을 얘기하는 거예요. 언제 우리가 이스라엘 사람들하고 싸웠고, 언제 아수르 사람하고 싸우고, 바벨론 사람, 이집트, 아니 사우디아라비아, 요르단, 이란, 이라크 이쪽 사람하고 언제 싸웠어? 이 문화를 모르고 역사를 모르고 성경을 모르기 때문에 목회자가 됐던 교인들이 그냥 이단에 넘어가 버리는 거예요. 지금 여러분 중에 신천지가 와 있다면은 동방이 한국이라고 성경에 기록된 거 한 절 단어 하나만 가져와. 내가 이 교회를 그대로 가지고 신천지로 등록할게. 아니 한글도 모르냐, 대학교 나와가지고. 진짜 왜 그러니? 아직도 늦지 않았어. 개종할 기회를 주니까 동방이 한국이 아니야, 이란이야. 우리한테 묻지 말고 불신자들한테 가가지고 동방을 연구해보라고 그래. 다 이란을 얘기하는 거지. 왜 그렇게 어리석을까요, 사람들이? 가슴 아픈 일이지만은 어찌되었든 간에 동방 박사들이 별을 관찰하다가 별의 움직임을 보고 별 따라왔는데 드디어 누구를 만나게 된 거예요? 별 인도를 받아서 예수님을 만나게 된다고. 그 말씀이 민수기 24장 17절 나옵니다. 구약 성경에 별이 나타날 것을, 예수님이 태어나실 때, 탄생하실 때 별이 나타날 거야 라고 구약에 이미 수천 년 전에 예언했습니다. 그래서 동방 박사들은 그 별을 왕이 태어난 징조라고 보고 그 별을 따라오다 보니까 유대 땅 베들레헴에까지 오게 된 것입니다. 이 동방은 페르시아 제국입니다. 메데파사 고레스 왕, 그게 고레스 왕 이란인입니다. 이란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런 먼 곳에서 오려면 사막을 건너서 오랜 며칠을 건너서 걸어서 와야 됩니다. 이단들의 교주들의 특징, 참 이게 동방의 교리가 기독교인들을 다 미혹시키는 게 동방의 교리입니다. 동방 박사들은 왕이 태어났으니까 착각하는 겁니다. 왕이 태어났으니까 왕궁에서 계실 것이다 라고 이 헤롯 왕궁을 찾아갔습니다. 유대인의 왕으로 나신 이가 어디 계시뇨? 라고 찾아갔다고, 왕께 경배하려고 찾아갔다고 그렇게 말을 합니다. 그리고 별을 보고 그분께 경배하러 왔노라 주변 사람한테 주님을 찾기 시작을 합니다. 그리고 그 말이 헤롯 왕의 귀에까지 들어가게 됩니다. 헤롯 왕이 깜짝 놀랍니다. 자기가 왕인데 누가 구테타를 일으키냐, 내가 왕인데 왕의 자리를 누가 넘보는 것이냐 라고 얼마나 놀래버렸는지 여기 보세요. 2장 3절에 헤롯 왕과 온 예루살렘 듣고 뭐한지라? 소동한지라 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아무도 모르게 오신 것이 아니라 온 예루살렘 전 지역에 알게 오셨다는 겁니다. 가시적으로 눈에 보이도록 예수님의 이 땅에 오실 때의 모습들입니다. 헤롯 왕은 모든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을 불러서 그 사실을 알고 싶었던 겁니다. 동방 박사가 얘기했던 것처럼 실제로 이 나라에 그 유대인의 왕으로 오실 분이 구약에 예언이 되어 있느냐라고 궁금해서 질문까지도 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헤롯 왕이라든가 대제사장이라든가 서기관들도 알았을 거예요. 또 마태복음 2장 4절 6절에 보면 들에서 양을, 누가복음에 보면 양을 치는 목자들에게도 알려졌습니다. 헤롯 왕이 묻는 말에 서기관들이 미가서 5장 2절 말씀을 그대로 알려줍니다. 구약의 미가서 5장 2절에 예언되기를 예수님은 유대 땅 베들레헴에서 태어나실 것이라고 구약에 예언됐습니다 라고 알려주기까지 했는데, 그럼에도 자기를 구원하실 메시아가 온다고 말씀에도 불구하고 이 서기관과 대제사장 관심이 없습니다. 여기서 중요한 원리가 하나 있습니다. 헤롯 왕은 특권을 악용하는 사람으로 전락되고 말았습니다.
헤롯 왕은 자신의 권세를 잃을까봐 두려워서 주님을 영접하지 않았다는 겁니다. 자기 자리, 자기 명예, 자기 물질, 자기 권세 때문에, 세속과 세상 것 때문에 자기를 포기할 수 없어서 예수님을 영접하지 못하는, 헤롯 왕은요 이 엄청난 권세를 가지고 꿈에 동방박사들에게 나타나서 하나님께서 그러십니다. 너는 빨리 애굽으로 내려가서 헤롯 왕 죽기까지 올라오지 말라고 말씀하십니다. 왜? 헤롯 왕이 예수님에게 자기도 경배하려고 한다. 예수님을 찾거든. 나에게 알려달라고. 그런데 하나님은 이 헤롯의 그 속셈을 알았죠. 그래서 자기가 이 박사들에게 부탁했는데 박사들이 바로 애굽으로 내려가 버리고 맙니다. 그래서 박사들에게 배신당했다는 사실을 깨닫자 말자 2세 이하의 모든 아이들을 다 죽이는 그런 악행을 저지르게 되는 내용이 오늘 우리가 읽었던 15절부터 16절까지 그런 내용이고, 또 7절로 8절에 이후에 헤롯이 가만히 박사들 불러 별이 나타날 자세히 묻고 베들레헴으로 보내가로되 가서 아기에게 대하여 자세히 알아보고 찾거든 내게 구하여 나도 가서 그에게 경배하게 하라. 자기도 경배하고 싶어. 근데 경배하려고 그런 것이 아니라 왕의 싹을 끊어버리기 위해서 이 왕이 왕을 메시아를 만나거든 나도 경배하게 알려달라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나 그 다음 읽어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박사들이 왕의 말을 듣고 갈새 동방에서 보던 그 별을 문득 앞서 인도하여 가다가 아기 있는 곳에서 머물러 있었는데 저희가 별을 보고 가장 크게 기뻐하다 집에 들어가 아기와 그 모친 마리아와 함께 있는 것을 보고 엎드려 아기께 경배하고 보배하며 여러 항공과 유황과 몰려가 예물을 드리니라. 꿈에 헤롯에게 돌아가지 말라 지시하신 바다 다른 길로 곡으로 돌아가니라. 근데 그 다음에 뭐라고 얘기하냐면 13절에 저희가 떠난 후에 주의 사자가 요셉이 현명하로되 헤롯이 아기를 찾아 죽이려니 일어나 아기와 그의 모친을 데리고 애굽으로 피하여 내가 네게 이르기까지 거기 있으라 하시니 요셉이 일어나서 밤에 아기와 그의 모친을 데리고 애굽으로 떠나가 헤롯이 죽기까지 거기 있었으니 이는 주께서 선제로 말씀하신 바 애굽에서 내 아들을 불렀다면 이루라 하시며 구약 예언을 성취하려고 하면서 이에 헤롯이 박사들 속은 줄 알고 심히 노하여 사람을 보내어 베들레헴과 그 모든 지경 안에 있는 산의 아이를 박사들에게 자세히 알아본 그 때를 표준하여 2살 때부터 그 아이로 다 죽이니. 경배한다고 하면서 하나님을 죽이려고 하는 그런 역할을 악행을 했던 사람이 바로 헤롯이라고 하는 사람입니다. 박사들이 아기 예수를 경배하고 그냥 돌아가 버리니까 헤롯 왕은 베들레헴 지경에 2살 이하의 아이를 다 죽였습니다. 유대인의 왕으로 태어난 아이를 죽이기 위해서 예수님을 찾았다 그 말입니다. 헤롯은 무지한 아이들을 학살했는데 헤롯은 주님을 거절하고 학살을 자행하는 저주의 성탄을 맞았던 사람이 특권을 가졌던 헤롯이라고 하는 사람입니다. 헤롯은요 성탄을 증오하는 사람입니다. 예수님의 탄생을 싫어하는 사람이 바로 헤롯의 후예들입니다. 헤롯만이 아니라 시대가 흐르면서 성탄을 증오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이 있는지 모릅니다. 성탄을 증오하는 사람은 누굴까요? 다른 복음을 전하는 율법주의, 신비주의 내지는 비유풀이 신천지라든가 안상홍이라든가 통일교라든가 모든 이단들은 예수님의 탄생을 저주합니다. 왜? 자기가 책임지고 자기가 예수인데 예수님이 왕이라고 하기 때문에 예수님의 탄생을 거절하고 싫어하는 사람들입니다. 그 사람들은 바로 헤롯 왕의 후예들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게 됩니다. 성탄절을 증오하는 사람은 헤롯의 후예들인데 이들은요 성탄절이 12월 25일이 우상 숭배의 날인데 태양신을 숭배하는 날인데 왜 너희들은 12월 25일 날 우상 숭배하는 그 날을 맞이해서 성탄절을 지키느냐라고들 얘기합니다. 맞습니다. 12월 25일 날은요 태양신을 숭배하는 이 노마의 이 절기들입니다. 그들은 그날 쉬면서 이 태양신을 숭배를 했습니다. 여기서 중요한 게 뭐냐 그러면은 하나님의 백성들, 즉 예수님 믿고 구원받은 백성들이 노마의 속국을 있으면서 태양신을 숭배하는 그날 그들에게 영향을 받지 않게 하기 위해서 우리들도 예수님이 언제 탄생하신 것은 아무도 모른다. 그래서 우상 숭배하는 그날 우리는 우상 숭배하지 말고 예수님의 그
탄생을 오늘 우리 정해놓고 오늘 기념하자 해서 12월 25일, 예를 들어서 석가탄신일 날 전부 다 불교 우상숭배하러 가는 그날 우리들은 체육대를 합니다. 그날 우리도 쉬면서 체육대를 했기 때문에 우리가 이 석가탄신일을 기념하고 지키고 그랬다는 말은 말도 안 되는 일입니다. 우상숭배 하지 않고 영향받지 않으려고 12월 25일에 우리가 정해놓고 너희들은 태양숭배라, 우리는 예수님의 탄생을 기념하겠다, 그렇게 말합니다. 이 지키는 것과 기념하는 것은 다릅니다. 지키는 예수님의 탄생을 우리는 지키는 거다, 기념을 하는 것입니다. 12월 30일 날 드려도 괜찮습니다. 1월 1일 날 해도 괜찮습니다. 그날 우리가 이날 탄생으로 주님의 탄생을 축하하고 기념하겠습니다, 이러면 되는 거예요. 왜냐? 성경에 뭐 이런 말씀이 있어요. 로마서 14장 5절 6절에 보세요. 로마서 15장 5절, 우리는요 날짜를 중하게 여기지 않습니다. 혹은 로마 14장 5절 6절에 혹은 이 날을 전날보다 낮게 여기고 혹은 모든 날을 같게 여기나니 각각 자기 마음에 확정할지니 나를 중히 여기는 자도 주를 위하여 중히 여기고 먹는 자도 주를 위하여 먹으니 이는 하나님께 감사함이 먹지 않는 자도 주를 위하여 먹지 아니하며 하나님께 감사하느니라. 우리는 날짜를 중요하게 여기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의 탄생을 귀하게 여기는 것입니다. 이제를 마세요. 우리는 매달 며칠 날짜를 중요하게 여기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 이 땅에 나를 구원하시려고 오셨느냐. 예를 들어 구원도 마찬가지야. 매달 며칠 몇 시에 내가 구원받았다 몰라도 됩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탄생하셔서 나를 위해서 죽어주시고 피를 흘려주심으로 내가 구원받았다고 하는 사실이 중요하지, 매달 며칠 몇 시에 어디서 누구로든 어떻게 구원받아서 나는 구원의 확신을 가졌다, 이걸 알면은 너무너무 좋지. 그러나 모른다고 해서 구원을 못 받는 것은 아니다, 그 말이에요. 우리는 날이 중요한 게 아니고 믿었던 사실이 중요한 거죠. 예수님이 언제 태어나셨냐가 중요한 게 아니고 나를 위해서 태어났다는 그 사실을 믿는 것이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이단들의 얄팍한 지식에 넘어가지 않기를 바라고, 물질과 명예와 권세 때문에 하나님과 멀어지는 내 견해와 내 고집과 내 철학과 내 사상과 내 자존심과 나의 유익 때문에 예수님을 멀리하는 헤로당의 신앙을 가지고 있는 교인들이 우리에게는 한 명도 없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 때문에 손해보지 않으려고 하는 것은 헤롯의 후예들입니다, 사실은. 자기에게 조금이나 손해볼까봐. 헤롯왕은요, 세상 중심의 삶을 사는 사람의 모델입니다, 모형입니다. 교회를 다니고 하나님 믿고 있는데 이 사람은 하나님 중심이 아니고 세상 중심, 내 중심, 내 욕심, 이기적 욕망, 내 자신을 위해서 살아가려 하는 것은 예수님의 이름으로 헤롯에 너는 후예들이야, 그렇게 말합니다. 후회하지 마시고, 후예들이 되지 마시고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시기를 축원합니다. 특권을 놓친 사람들, 우리 교인들도 마찬가지일 겁니다. 우리 교회처럼 복음을 정확하게 전하는 교회가 한국에 몇 군데나 될까요? 세계적으로 이렇게 정확하게 복음을 논리적으로, 성경적으로, 신학적으로, 신앙적으로, 교리적으로 전하는 데 드뭅니다. 그럼 여러분들은 다른 교회에 비해서 특권입니다, 사실은. 이 특권을 복음이면 다냐고. 근데 참 구원받은 사람과 안 받은 사람은 차이점이 있는데요. 구원받은 사람은요, 이 복음을 들어도 좋아. 근데 구원받지 못한 사람은요, 또 구원론이냐? 저 목사는 구원론밖에 몰라? 반드시 그럽니다. 말은 안 해도 속에서 그럽니다. 그리고 막 화가 치밀합니다. 증오가 일어납니다. 복음의 증오, 구원론의 증오가 일어납니다. 이것은 헤롯의 후예들입니다. 두 번째, 성탄에 예수님의 탄생을 무관심한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이것이 이제, 저 헤롯은 불신자로 칩시다. 우리는 해당 안 된다고 우리가 합리하면서 좀 위로를 받읍시다. 그렇지 않겠어요? 그러나 두 번째는 철저히 쳐야 됩니다. 이 두 번째는 내가 아닌가 적용 한번 해보세요. 자, 이 성탄에 대해서 무관심한 사람 누구냐? 근데 기가 막 여러분들은 해당되지 않아. 대제사장과 서기관들. 무슨 말이냐? 목사와 신학대학교 교수들. 이들은 성경 지식을 많이 알았던 사람입니다.
최하 우리가 성경 한독 할 때 10독, 20독, 30독, 50독, 100독 한 사람들입니다. 성경을 거의 외워버렸던 사람들이 바로 서기관과 대제사장들입니다. 헤로당이 하는 말이 그리스도가 어디에서 나겠느냐라고 물으니까 서기관이 머릿속에 암송했다가 거침없이 미가서 5장 2절. 마태복음 2장 4절 6절 했잖아요. 적으세요. 마태복음 2장 4절에 왕이 모든 제사장, 대제사장과 그냥 제사장도 아닌 대제사장, 단번에 영혼이 온전케 하는 신년을 선포하는, 안신년을 선포하는, 죄사함을 받겠다고 예수님을 메시아를 선포했던 그 대제사장과 백성의 서기관들이 모아 그리스도 어디서 나겠느냐 물으니, 모아놓고 물었더니 헤로당이 물었지. 가로되! 아니 생각이 우리 몇 장 성경 찾아보고 인터넷 들어가지고 가면서 단어를 찾아보고 어디까지 물어봐야 되잖아요. 근데 이 사람 머릿속에 있어버려. 보세요. 가로되 유대 베들레헴이니 이는 선지자 이렇게 이뤘던 바. 미가서 5장 2절 얘기입니다. 또 유대 땅 베들레헴은 너는 유대 고을 중에 가장 작지 않냐도다. 네께서 한 다스린 자가 나와서 내 백성 이스라엘 목자가 되리라 하였습니다 라고 성경 말씀에 구약에 예언되기를 하나님께서 메시아가 오실 것인데 유대 땅 베들레헴에서 오실 것이라고 예언이 되어 있습니다. 무슨 말이냐? 구약에 정통한 사람들이었습니다. 창세부터 말라기까지 머릿속에 외우고 살았던 사람들입니다. 성경을 너무너무 많이 읽고 많이 알고 외웠지만 믿지는 않았습니다. 이야, 기가 막힌 일입니다. 이게. 동방 박사들이 별을 보고 탄생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경배하러 찾아왔습니다. 그렇다면 자기들도 성경적으로만 알고 있을 것이 아니라 박사들을 따라 같이 가서 그리스도가 정말 탄생하셨다면 내가 가야 될 것이 아니겠느냐. 그리고 찾았으면 경배를 해야 될 것이잖아요. 근데 성경 몇 장 이것만 알지 주님을 찾을 생각하지 않는 사람들이 바로 대제사장과 서기관이었습니다. 그들은 성경의 지식만 뒤닫게 알고만 있었습니다. 다시 오늘날 얘기하면 신학 박사, 신학에 대해서 신학 총신을 가고 감시 들어가고 침시 들어가고 성경을 다 외우고 영어로 알고 머릿속에 다 저장했습니다. 그러는 말씀을 따르지는 않습니다. 다른 사람도 아니고 동방에서 박사들이, 즉 이란 쪽, 사우디, 이라크 그쪽이잖아요. 그쪽에서 수백 리 수천 리 길을 낙타를 타고 와서 그러면 아니 그 멀리서 아니 어떻게 오셨습니까? 아 별을 연구하다가 별 인도를 받아서 구약의 민수기에 기록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걸 찾고 여기까지 왔습니다. 그랬습니까? 어디 주민입니까? 같이 가겠습니다. 왕이요 그 동방에서 어디 있습니까? 찾아가야 되는데 몇 장 몇 절 이단입니다. 이게 가슴 아픈 일입니다. 저는요 이 방송을 듣고 계셔서 죄송합니다. 본인 얘기인지 본인이 아실 텐데 미안합니다. 그러나 당신을 위해서 제가 기도하고 있습니다. 너무 가슴이 아파서. 내가 어떤 한 박사를 만났습니다. 수십 년 동안 우리가 아는 교회를 다니셨습니다. 제자훈련 다 받으셨습니다. 하신 말씀이 그래요. 저는 성경을 한글로 외우지 않습니다. 저는 영어로 외웁니다. 요한복음이든 마태복음이든 고린도전서든 후서든 저는 영어로 다 외워버립니다. 그러나 믿지는 않습니다. 저는 과학자입니다. 과학 외에는 안 믿습니다. 지금 기도하고 있습니다. 제가 그분께 말씀드렸습니다. 저는 성경만 믿습니다. 저는 성경 속에 있는 진리에 생명을 걸고 목회자의 길을 갑니다. 그러셔야죠. 목사님 다 그러시대요. 그분에게 대제사장이니 서기관이라고 말을 하지 않습니다. 오늘날 저는 교회 다니는 많은 사람 만나지 않습니까? 목회자든 전도사든 장로든 집사든 우리 교인 뭘 떠나서 우리 교인들 성경을 달달달 외우고 암송하고 구원 상담을 하고 몇 장 몇 절 있는데 지식이 들어와가지고 비판할 수 있는 능력은 누굴 가리켜서 능력이 있는데
믿지는 않더라고. 안 믿더라고. 믿음의 결국엔 순종인데 디닥해. 이론적인 지식을 많이 알고 있는 사람 특징은 순종은 안 해. 그러나 비판하고 판단하고 분별하고 정지하는 일은 잘해. 근데 결국 순종이 안 되니까 구태타를 일으키고 교회를 문제일으켜버리는 거예요. 믿음의 결국은 순종이라. 나는 성도들 신앙을 쭉 이렇게 검토하면서 느낀 점이 하나였어요. 이분들 신앙 참 이상하다. 성경도 많이 알고 주석도 알고 그렇게 헌신하고 충성하는데 왜 강단에서 선포될 메시지만 안 믿을까? 이 말이 의미심장한 말인데 잘 한번 들어보세요. 기독교는요, 내가 원하는 곳에 헌신하는 것이 기독교가 아니야. 세상의 직장 생활은요, 자기 적성에 맞는 것을 하는 거예요. 근데 교회는 나의 적성에 맞는 것을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시키는 것을 하는 거예요. 아버지가 소, 풀 좀 먹여라 들여가서, 그런데 이 사람이 그것도 아버지 일이고 이것도 아버지니까 밭에 나가서 밥만 열심히 갖고 왔어. 집에 돌아왔어. 너 소 많이 먹였냐? 아, 밥 먹였는데요. 요즘 교인들 중에 하나님이 시키는 것은 싫어하고 내가 하고 싶은 것을 하는 사람들이 너무 많아. 모여옵니다. 바라건대 이런 대제사장과 서기관처럼 성경에 대한, 어렸을 때 교회를 다니고 성경에 대한 지식이 너무나 많아. 이단이 뭔지, 정통이 뭔지, 가짜가 뭔지, 진짜가 뭔지, 진리가 비진리가 뭔지 분석하고 성경을 가리키는 능력을 가지고 있다 할지라도 생명으로 구원받지 못하면 어떤 결과가 일어나냐? 목사님이 시키는 것을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시키는 것이 아니라 내 적성에 맞는 것을 선택을 해. 내가 하고 싶은 것을 하는 것이 이게 문제입니다. 대제사장과 서기관은요, 성경이 머릿속에 다 있어. 예배, 대제사 예배 드리지, 속죄물 드리지, 번제, 소제, 하목제, 속건제, 속죄제, 다 하나님 앞에 얼마나 거룩하게 예배를 드리는지 몰라. 예수님 찾는 데는 관심이 없었다. 교회에 비방하고 판단하고 구태타 일으키고, 조금만 틀리면 몇 장 몇 절. 집사님, 목사님 설교 맞아? 봐봐, 몇 장 몇 절. 봤지? 틀렸어요. 이런 서기관과 이 대제사장 같은 인간들이 예수님의 생명에는 관심 없고 제가 맞았냐 틀렸냐 요걸 따지는 거야. 저 목사가 말이, 여러분 무디 목사님이 초등학교 중퇴했잖아요. 졸업도 아니에요. 1억 명에게 전도를 했습니다. 그분이. 어떤 기자가 너무 유명하니까 와가지고 어떤 설교를 하길래 저렇게 설교를 잘해가지고 뒤에서 문법을 다 정리를 했더니 40개가 틀리더니 1시간에. 딱 끝나고 난 다음에 무디 목사님한테 그렇게 물었습니다. 실제 실합니다. 목사님, 세계적인 목사님이 설교하는데 40개가 문법이 틀리다니요. 이게 말이 됩니까? 라고 했더니 무디 목사님이, 나는 이렇게 무식해서 1억 명밖에 전도를 못했는데 당신은 몇 명이나 하셨습니까? 한마디도 못하고 바람가게 사라져버리더래. 묻겠습니다. 성경 66권을 다 외우고 구원상담하고 달달달달 비유풀이를 하고 이걸 머릿속에 가지고 있는데 몇 명을 구원시키고 하나님께 뭐에 순종했고 공동체에 뭘 위해서 헌신했습니까? 공동체를 위해서 헌신했습니까? 희생을 했습니까? 순종을 했습니까? 가짜입니다. 대제사장과 서기관은요, 물은 눈수가 몇 절 꼭 마치 신천지처럼, 안상홍처럼, 구원파처럼, 여호와 증인처럼 착착착. 그런데 예수님을 믿지 않습니다. 예수 믿지 않는 공통이 뭐냐? 교회를 상대로 구태타를 일으킵니다. 자기가 있었던 교회를 상대로 포교 활동을 합니다. 교회에 있었던 교회를 상대로 구태타를 일으킵니다. 자기를 영적 양식을 주었던 그 교회를 상대로 문제를 일으킵니다. 이것이 바로
대제사장과 서기관이 하는 행동들이었습니다. 그리스도에 대해서 알고 있었지만 그리스도를 찾지 않았던 사람들, 그들은 성경을 가지고 있었지만 믿음이 없었던 사람들, 그들이 성경을 다 알고 있었지만 순종할 수는 없던 사람들, 비판하고 판단하고 정죄하고 몇 장 몇 절에 정확하게 성경을 가지고 이단 상담을 했는데 믿은 사람은 아니었어. 나는요, 진짜 나 목회 20년 하면서 느끼잖아요. 이단 상담하고 있는 전문가들도 자기를 세워줬던 교회로 구태타를 일으키는 명예훼손으로 막 고소하는 사람이 한두 명이 아닙니다. 이상하대. 이단을 연구하다가 이단 신이 들어가 버린 거야. 비판의 영이 들어와 버렸어. 그들에게는요, 성탄의 소식이 전해졌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주님을 영접하지 않았고 관심도 없었고 그들에게는 성탄이 복이 되지 못했습니다. 지금도 많은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많이 알고 있습니다. 우리 교인들도 성경에 대해서 제자훈련을 받아가지고 많이 알고 있습니다. 제자훈련 1단계, 2단계, 3단계, 4단계 계시록까지 공부한 사람 치고 나한테 안 덤비는 사람이 없습니다. 그 참 이상하지. 아니, 알고 배우면 배울수록 겸손하고 섬기고 자기가 가르쳐준 사람이잖아요. 근데 나 가끔 가다 누구한테 이런 얘기 했잖아요. 내가 불러, 집사님, 나 앞에서는 교만하면 안 되지. 네, 그래. 왜요? 그래. 그것은 내가 가르쳤으니까 나한테 그러면 안 되지. 딴 데 가서는 잘난 척하고 댐배들 교만은 괜찮아. 근데 선생 앞에서 그러는 거 되냐 너. 진짜요. 막 이렇게 목회, 우리 주자님이라든가 이렇게 찬양할 때, 주의할 때 여쭤 아멘 하지 않잖아요. 그러니까 뭐 틀렸는가? 막 긴장이 돼. 그죠? 안 그러는구나. 나는 누가 아멘 안 하고 이름 아멘 안 해도 긴장이 되는데 딱 뒤에 앉아가지고 내가 성경하려 이래. 얼마나 힘든지 몰라. 어떤 사람은 설교하는 중에 딱 내가 이렇게 보고 하면 설교하는 이래. 일부 예배 드리면요, 일부 예배는 전쟁입니다. 사실은 여러분 몰라서 그렇지. 지금 2부 예배는 이런 사람들이잖아요. 거기가 다 거기 뭐 이런 분들이잖아요. 2부는. 근데 1부는요 거의가 다 교사들이고 선생들이고 제자원이 다 했던 사람들이잖아. 일꾼들 못 오잖아요. 그때는 완전히 긴장 총동원 줄이야. 이렇게 웃는 사람들. 소리 지르네. 나는 성경을 아는 사람의 믿음과 순종과 자기의지를 버리고 하나님 앞에, 여러분 믿음의 결과는 순종이잖아요. 그런데 아는 건 말라. 비판하고 판단하고 성경을 들여대긴 해. 이게 이단이 하는 짓거리들입니다. 이단 특징은요, 지가 우리 그 정통교회를 비방하려고 하는 그런 성경 구조를 뽑아가지고 외우는 거예요. 전체를 외우는 것이 아니고. 여러분, 우리도 교회 오래 다니고 제자훈련 받게 되면요, 성경을 많이 알게 돼. 그럼 다른 사람 가르칠 수 있어. 근데 이 사람이 진짜니 가짜니 어떻게 알 수 있느냐? 순종하는 법만 알아. 두 번째, 교회를 상대로 비방하고 판단하고 목회자를 상대로 정죄하고 주의 종을 상대로 자기를 가리키는 사람을 상대로 흉보고 비판하는 건 이 사람 대제사장과 서기관의 후예들이라고 하는 거예요. 성경 오늘 이거 알려주고 있는 거야. 나는 아니에요. 다행이지 뭐야. 그런데 나는 말씀 들으면서 목사님 꼭 저 같아요. 그러면 두 가지 반응이야. 하나는 아직 살아있다는 증거입니다. 두 번째, 회개하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거 열받아서 쳐버리고 싶다. 진짜로 그의 후예들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기만 하면 죄 사함을 구원받고 하나님 자녀되고 어렵게 돼 천국 가게 되는데, 세상 것들이 주님을 믿지 못하도록 하고 있다는 사실을 알아야 됩니다. 육적으로 철학과 지식과 진화론, 물질 만능 중에, 우리 교인들이 대학교 가잖아요. 우리 청년들 대학교 가면 꼭 그래요. 대학교 들어가기 전에 지식 귀신 만나러 가는구나, 대학 귀신 만나러 가는구나. 믿음이 좋은 사람들도요, 대학 딱 들어가면은 그냥 헷갈려 뒤집어져 버립니다. 왜?
자기가 알고 있는 이론보다 더 강력한 이론들이 자기에게 쳐들어오기 때문에 방어할 수 있는 힘이 없어서 무너지고 마는 거예요. 영적으로는요, 거짓 선생들, 이단들, 마귀들이 교회 밖에서 성도들 하나님 앞에 믿음을 갖고 신앙생활하지 못하게 막는 거예요. 영적인 일에 무관심하게 만들고 교회를 나오지 못하도록 세상의 헤롯이 나를 붙들고 있다, 세상의 욕심이 나를 붙잡고 있다고 생각하면 됩니다. 믿음을 갖고 하나님 앞에 전진하지 못하도록 만든 나의 헤롯이 무엇인가? 주님을 위해 살지 말고 너를 위해 살아야 돼. 너를 위해 사는 것이 하나님께 영광이야. 이러면서 예배생활, 말씀생활, 교회생활 하지 못하게 틀어막는 당신의 헤롯이 무엇인가? 그리고 지식적인 이론으로 깨달아서 지식에 습득을 해서 새로운 지식이 내 안에 들어서 알게 하는 그런 교만으로 끝나게 하는 이런 대제사장과 서기관 같은 삶을 살도록 만드는 여러분의 그 무엇이 있는지 한번 생각을 해봐야 될 줄로 믿습니다. 만일 세상에 또 마귀가 거짓 교리들이 나에게 계속해서 접근해 온다면, 그러므로 인해서 예배를 등한시 여기게 되면 내가 여러분에게 진단하는 방법 몇 가지 알려줄게요. 첫째, 신앙생활에 점점 퇴보하게 될 겁니다. 이거는 주일날 예배 한 번밖에 드리지 못해서 마음이 아픕니다, 이 말하고요. 오늘 오해 없이 잘 한번 들어보세요. 여러분이 아무리 하나님 잘 믿고 예수 잘 믿어도 솔직히 얘기할게요. 일주일에 밥 한 끼만 먹어가지고 못 삽니다. 못 삽니다. 일주일에 예배 한 번만 드리거나 하나님 앞에 가까이 가지 못하게 되면 첫째 어떤 일은 신앙생활에 점점 퇴보하게 된다. 다시 말해서 내 속에 헤롯이 살거나, 두 번째 서기관과 대제사장 같은 이론적인 지식으로 구원받은 그런 것을 가지고 있으면 신앙이 퇴보되고, 두 번째 나중에는 영적으로 점점 내가 죽어갑니다. 이것은 일주일에 한 번 나오냐 두 번 나오냐 이걸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자신 스스로 자신을 진단해. 세 번째, 복음에 대해서 무관심하게 된다. 네 번째, 천국에 대해서,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비전이 사라진다. 아니라고? 거짓말. 다시 하기입니다. 헤롯과 서기관과 대제사장이 지식적으로 헤롯이라는 욕심이 내 안에 종교생활을 하게 되고 점점점 예배하고 멀어지면 어떻게 된다? 신앙생활에 점점 퇴보하게 된다. 옛날의 믿음을 갖고 싶어도 못 가게 된다. 두 번째, 나중에는 영적으로 점점점 죽어가고 있다. 세 번째, 복음이 듣고 싶지 않아져. 복음에 대해서 무관심을 갖게 된다. 네 번째, 하늘나라의 비전이 사라져버린다. 천국에 대한 비전이 사라져. 그리고 헤롯 왕처럼 이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을 통치하고 싶은 요생망 딱 듭니다. 천국을 갖고 싶은 생각이 사라져. 무서운 겁니다. 여러 일주일에 예배를 한 번 드리는 두 번 드리는 이걸 얘기하지. 썬데이 그렇잖아요.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어이없이 들어야 돼. 본인 스스로 느끼라. 본인 스스로 느끼라. 정말로 신앙이 점점 퇴보되고 영적으로 죽게 되고 무관심하게 되고 비전이 사라지고 이 세상 것으로 가득 채우려고 하는 그런 야망과 욕망만 속에 들고 있다는 사실을 절대로 부인할 수 없을까? 목사님이 가르쳐주냐 안 가르쳐주냐 그냥 점검만 하도록, 대인만 시키도록 해주는 겁니다. 대인만 시키도록. 반대로 예배드리고 기도하고 공동체 중심으로 하나님 섬기잖아요. 복음을 듣고 싶고 신앙이 성장하고 천국에 대해 소망이 생기고 교회 오고 싶고 예배드리고 기도하고 싶고 교제 나누고 싶은 생각이 드는 거예요. 신앙이 성장하면. 그러나 신앙이 퇴보되면 제가 얘기했던 네 가지 다섯 가지 요소가 완전히 무너져 버립니다. 믿음 있는 척 대제사장처럼 서기관처럼 몇 장 몇 절 이걸 암송하는데 바쁘지 공동체 실행은 옮긴다는 게 불가능합니다. 왜? 이건 영적 세계이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들은 주님을 구주로 나의 왕으로 영접함으로 예수님의 성탄이 우리들의 성탄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세 번째, 가장 중요한, 나는 여기에 속했는가 볼까요? 세 번째, 그리스도를 만난 사람들이 오늘 본문에 등장합니다. 동방 박사들, 목자들, 안나 선지자, 시므온, 이런 사람들은
복된 성탄이었다. 첫 번째, 동방 박사들, 많은 유대인들은 보고도 알아보지 못했지만 이 동방 박사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상고하는 사람들이었습니다. 민수기 24장 17절에 별을 보고 용구했다고 제가 말씀드렸는데, 내가 그를 보아도 이때 일이 아니며 내가 그를 바라보아도 가까운 일이 아니로다. 한 별이 야곱에게서 나오며 한 홀이 이스라엘에게서 일어나서 모압을 이편 저편까지 쳐서 파하고 또 소동하는 자식들 다 멸하려다. 별을 보고 메시아의 탄생을 예견하게 됩니다. 그리고 별의 움직임을 보고 예루살렘, 이스라엘 베들레헴까지 별의 인도를 받아서 따라왔던 사람들이 바로 동방 박사들이었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그냥 몸만 온 것이 아니라 황금과 몰약과 유황을 가지고 왕께 경배를 했습니다. 왕을 섬기는, 왕 앞에 나와서 빈손으로 나오지 아니고 왕의 예우를 해드리는 것이 오늘 동방 박사들의 예물 드리는 내용이 나옵니다. 귀한 보물을 가지고 먼 곳에서 와서 주님을 섬기는, 그들은 주님 만났고 주님께 경배했고 주님께 예물을 드렸고, 그러므로 그들에게는 복된 성탄이었다. 저와 여러분들도 주님을 알고 믿고 순종하고 순종의 왕을 모시는 표로 예물을 드림으로 동방 박사처럼 복된 성탄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런 사람은 영적인 눈이 열린 사람들입니다. 두 번째, 목자들입니다. 누가복음 2장 10절에 보면 천사가 이르되 무서워 말라. 보라, 내가 온 백성이 미칠 큰 기쁨이 좋은 소식을 너희에게 전하노라. 오늘날 다윗의 동네에 너희를 위하여 구주가 나셔서 곧 그리스도 주시라. 들에서 양떼를 지키고 있던 목자들에게 천사가 전해주는 예수님 탄생의 소식이었습니다. 천사의 소식을 귀담아 들은 이 목자들은 이 탄생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기 위해서 다윗의 동네 마구간마다 가서 뒤졌을 것입니다. 그리고 주님을 찾았습니다. 찾자마자 주님을 찬송했을 것입니다. 그들은 다리 아픈 것도 모르고 지칠 것도 모르고 힘든 것도 모르고 주님을 찾는데 우선순위를 했을 것입니다. 그리고 찾자마자 주님께 경배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헤롯이나 대제사장이나 서기관들은 예수님이 어디서 태어났다고 알려줘도 찾아가지도 않고 믿지도 않고 순종도 않고 경배도 하지 않았습니다. 오늘 우리들도 그리스도에 대해서 듣기만 하는 사람들이 아닌가. 여러분, 헤롯이나 서기관이나 이 대제사장은 듣기만 하는 신앙 잊어버리지 마세요. 듣기만 하는 사람, 지식을 습득하기만 하는 신앙, 뭘 깨닫고 뭘 할까 해서 성공부하고 싶은 이런 유의 사람이 헤롯이나 대제사장들입니다. 그러나 이들은요, 찾았고 만났고 경배했고 헌신하고 하나님께 찬양했던 그런 사람들입니다. 오늘날 교회까지 나와서 복음을 듣고도 뭐가 뭔지 모르는 사람들이 많이 있는데, 이런 사람 불쌍한 사람입니다. 예수 그때 십자가 구속에 복음을 듣고도 나의 구주로 주인으로 왕으로 영접하지 못하고 구원의 확신 없이 교회만 왔다 갔다 하는 서기관, 대제사장들, 성경을 참고만 하는 대제사장, 서기관들, 성경을 다 외워도 믿고 순종하기를 싫어하는 사람들, 성경에 이렇게 정확하게 기록됐습니다. 마지막입니다. 세 번째, 아기 예수를 만난 사람들 중에요, 안나 선지자가 있었습니다. 참 이 말씀이 가장 눈물 날 말씀인데요. 안나라는 여선지자는 결혼해서 7년을 살다가 가부가 된 지 84년이 지났습니다. 여기 몇 절 나오냐면 누가복음 2장 36절에, 누가복음 2장 36절에 보면 또 아셀 지파 비누엘의 딸 안나라는 선지자가 있어 나이 매우 늙었더라. 여러분, 늙은 사람들 있으세요? 한번 들어보세요. 진짜 이런 믿음을 가지고 있는가 한번 테스트 한번 해보세요. 이스라엘 떠나기 전에 정말 잘 보세요. 성경에요, 예수님 탄생을 이런 부류의 사람으로 딱 나눴어요. 너는 어디에 속했냐? 진짜 천국 갈 사람인지 지옥 갈 사람인지, 믿음 있는 사람이 없는 사람인지, 지식인지 이론인지 이단인지 욕심쟁인지 진짜 믿음 있는지 정난하게 나열해놔서 그 누구도 하나님 앞에 가서 변명 못하도록 이론적인 구원 절대로 가짜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는데 보세요. 그가 출가한 지 7해 동안 남편과 함께 살다가 가부된 지 84년이라
이 사람이 성전을 떠나지 않냐고 주야로 금식하여 기도함으로 섬기더니 안나는 80년 동안 변함없는 신앙을 했습니다. 변함없는 신앙이 있다는 말은 무슨 말이에요? 충성한 사람이었다. 충성이라는 단어 자체가 변함이 없는 사람, 자리를 지키는 사람, 그 일을 충실히 해결하는 사람, 충성이라는 단어지 않습니까? 여러분, 84년 동안 비가 오나 눈이 오나 변함없이 안나 선지자 성전에 가면서 하나님을 섬겼습니다. 변함없이 충성하는 믿음을 가질 때 하나님을 만난다는 거, 영안이 열린다는 겁니다. 영적인 분별력은 아무데나 생기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을 향한 변함없는 충성된 마음이 영안을 열리게 만드는 것입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24일 때 결혼했습니다. 그리고 7년을 살다가 남편이 떠났어. 그럼 20세 때 뭐가 된 거예요? 과부가 된 거예요. 과부라면 써도 되겠지? 과부라고 성경 나오잖아요. 과부라고. 나는 우리 교회에 과부도 있으면 그냥 혼자 살았으면 좋겠어. 안나 사명이다 생각하고. 나는요, 죄송합니다. 과부 되신 분들이 재혼해가지고 행복하게 사는 가정 거의 못 봤습니다. 한두 가정 외에는. 한두 가정에 혹시 재혼한 여러분들이 속했으면 감사하고 눈물 흘리면서 시험 들지 마세요. 근데 재혼 딱 하니까 결혼하기 전하고 결혼하고 난다 마음이 확 바뀌더라고. 거의 불신자들이 잘해주니까 자기 뭐 맡겼어. 결혼 딱 하자마자 쎄리고 술 먹고 교회 못 나가게 90%는 깨져보더라고. 나 이거 봤어. 진짜 그 이상하더라고. 그런데 몇 해를 주님 섬겼다고 그랬어요? 84년. 그럼 몇 세예요? 111년을 111살 동안 변함없이 금식하고 기도했어. 우리로 따지면 권사님이잖아요. 이야. 나 권사야. 내가 돈이 얼마 들어간 줄 내 권사 다니라고? 이런 짓거리 하지 말고 나 27에 혼자 됐습니다. 이 믿음이 좋으니까 얼마나 많은 남자가 옆에 질퍽거리겠습니까? 너무나 믿음이 좋으니까 다 자르고 평생을 성전에서 하나님 기도하고 금식하고 주님 언제 오십니까? 소망이 없는 살았어. 80년 동안 성전에서 하나님을 섬기고 예배드리고 이런 사람이 변함없는 사람. 우리 주의자님도 그럴 거예요. 성가대 딱 하면서 변함없이 그 자리에 지키는 사람 사랑하지. 갔다가 교회도 이것 좀 하세요. 딱 삐졌어요. 교회 그만둘 거예요. 이제는 지겨워 그 얘기 듣기도. 이제 그래 누가 교회 나갈 거라면 내가 바로 그래 그 사람은 잘 가세요. 잘 가세요. 예. 다시 오지 마세요. 네 그랬지. 안 잡습니다. 저는 옛날에는요 무릎을 꿇고 울고 우리 김장로님 하장로님 가서 무릎을 꿇고 내가 뭘 잘못했어 막 울고 통곡을 하고 잡았어요. 또 가더라고. 안 되더라고. 간다고 하는 사람은 절대로 시집 간다고 하는 사람은 시집 가더라고. 장가 간다고 예수는 반드시 장가가고 교회 떠나면 반드시 가. 이거요 가더라고. 이 안나 보십시오. 안나는 80년 동안 변함없이 하나님께 충성하고 성전을 떠나지 않고 교회를 사랑하고 교회 중심의 신앙생활하고 끊임없이 기도하는 성도에게 하나님은 영안을 열어주시고 하나님 뜻을 알게 하시고 분별력을 주시고 주님 만나게 하신다는 교훈을 안나의 충성심을 통해서 배웁니다. 누가 인사한다고 교회 나가버리고 누가 저거 시켰다고 나가버리고 자기 흉받다고 나가버리고 대단한 물건들입니다. 근데 나는 믿음이 너무 좋은 사람이에요. 가짜입니다. 가짜입니다. 이 안나의 80년의 그 신앙생활 동안에 얼마나 미혹, 유혹, 시험, 상처, 고난, 시련, 핍박 얼마나 많이 있었겠습니까? 교회 중심의 삶을 딱 살려갈 때 흔들림이 없이. 나는 우리 다른 장로님들이라든가 여러 교회에서 오신 분들이 우리 교회 많이 있잖아요. 나는 가끔 가다가 우리 개척했던 장로님 두 가정을 기도하면서 그래요.
저분들이 19년 동안 변함없이 한 교회에서 진짜 인격도 부족하고 부족한 목사를 섬기는데 때로는 설교하다가 이씨! 막 이러는데도 불구하고 저 인격 더러운 놈 그래도 마다하지 않고 19년 동안을 아니 총 25년 동안을 섬기는 게 쉬운 게 아닙니다. 그래서 가끔도 그런 생각에 나도 최선을 다해서 섬겨야지. 내가 도울 수 있는 것은 최선을 위해서 도와야지. 진짜 고마운 사람들이다. 난 진짜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렇다 하나다 우리 장로님들 때문에 그 힘있게 자신있게 내가 가끔도 그러잖아요. 나 확 다시 차려버려 이러잖아요. 믿을 만한 백들이 있어서 그런 거예요. 든든한 우리 장로님들 뒤에 다 보태면 되니까. 이번에 우리 장로님들 다 모였잖아요. 7명 싹 모여가지고 회의 하는데 오직 교회 중심으로 목사님 중심으로 목사님이 하지 말라고 하면 당장도 안 하는 결석이 다 되어지는 이런 교회 한국 우리 교회밖에 없습니다. 이 안나 같은 충성스러운 사람, 한결같은 사람, 변함이 없는 시종여일 시종일관 처음과 끝이 똑같은 사람, 이런 사람이 주님을 만나 주님 비전을 이루는 이런 사람 아니겠습니까? 인사하세요. 난 나가버릴 거예요. 시작. 이런 짓거리, 이거는요 지식적 이론적인 석인감과 대제사장 헤롯 같은 인생을 왜? 자기 욕심을 위해 살아가기 때문에 그래요. 다른 우리 교회 성탄 주일날 하나님을 나온 사람들이 헤롯왕의 욕심을 버리고 이기적 욕망 때문에 자기에게 조금만 마음에 안 들면 그냥 때려치워버리고 싸우고 이런 일이 하지 않기를 바라고, 교회를 상대로 공격하는 헤롯왕의 신앙을 이어받지 않기를 바라고, 지식적인 이론을 가지고 사람을 판단하고 정죄하고 비판하고 남을 가르치는 데만 그리고 말씀을 받고 순종하지 않으려고 하는 이런 서기관, 이 이론적인 지식적인 이런 구원관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없기를 바라고, 안나처럼 목자처럼 동방박사처럼 인격적으로 주님을 말씀을 통해서 찾고 만나서 믿고 순종하고 구원받고 변함없이 맡긴 직분 최선을 다해서 하나님께는 영광이 되고 하나님의 교회는 아름답게 부흥 성장하는 그런 복된 성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